샬롬,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 통독 레시피 과정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23과 70년의 징계가 되겠습니다. 지난과에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했죠.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 존속하다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도 이스라엘 멸망 후에 약 150년 정도 더 존속하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이 바빌론의 포로가 됨으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열왕기 24, 25장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스, 오바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70년의 네 가지 의미,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70년 징계의 네 가지 의미, 그리고 새 언약 예고, 남유다 멸망 후 예레미야의 애굽 행도 살펴보고, 그리고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애가죠. 예레미야의 희망 노래, 이 애가 속에 희망 노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오바다와 제사장 나라 오바다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로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고와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 새 언약,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0년은 네 가지 징계, 교육, 안식, 제국의 수명 70년. 그래서 이 네 가지 70년을 통한 새 언약을 예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징계 70년 포로민들 성전을 그리워하고, 교육 70년 동안 멍에는 씻고 하나님의 계명 짐은 가볍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안식 70년을 통해서 예루살렘 산 여호와 나누는 그런 황폐된 것 같지만은 예루살렘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당시 바빌론 제국도 수명이 70년 만에 끝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차 포로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 1장 이제 바빌론에서 1차 귀환하는 내용까지를 7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 2차에 에스겔이 포로가 되었고,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된 곳에서 선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차 포로가 BC 586년 3차 포로가 되자, 그리고 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포로된 자들에게 2단계 설득을 하고, 그리고는 BC 572년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서 3단계 에스겔이 설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 1장에서 70년 포로 기한이 끝나고 1차 귀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예레미야인가? From infancy,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이삭이 그랬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알려보기 요셉, 청소년 요셉 애굽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모세, 애굽의 왕자 히브리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며 키웠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나세린 서원과 엘리의 교육,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다니엘, 세례요한, 예수님, 바울, 디모데 모두가 다 어릴 때 교육을 받고 그리고는 사명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70년 큰 그림, 이 서론은 예레미야 70년 큰 그림의 서론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주전 605년 바빌론 1차 포로됨으로 천재 청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인재로 자라게 되지요. 특별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바빌론 제국의 인재 양성, 그러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재교육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의 70년 큰 그림은 에스겔서가 본론입니다. 본격적인 예레미야 70년은 주전 598년 바빌론 2차 포로 때 요야긴 왕과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월등한 기술자 1만 명이 그발 강가에 강주 이주시켜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후 주전 586년 빈천한 자 외 가난하고 빈천한 자 외 3차 포로되어서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편지, 에스겔의 설득, 그건 바로 내용이 뭐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이었다. 그리고 예레미야 70년의 큰 그림은 결론은 에스라 1장에서 예레미야 70년의 끝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제국 멸망 후 페르시아의 파견으로 주전 537년 1차 기한하게 됩니다.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되어서 1차 귀환이 BC 537년 딱 70년 만에 귀환이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리고 극상품 모아가 일맥이 된 1차 귀환자들. 그러니까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극상품 무화과 열매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양성하셨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 스룹바벨 귀환자 49,857명, 예루살렘 성전 기명 5,400점도 반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통으로 본 왕정 500년 마지막 그림이 되겠죠.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그러나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150년 동안 더 존속하다가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왕정을 요구했던 그 역사가 500년 만에 끝을 맺고 말았다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년의 네 가지 의미가 새 언약 로고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고로 70년의 네 가지 의미, 극상품 무화과 열매 프로젝트가 포함이 됩니다. 바벨론 동맹 국제회의와 예레미야의 줄과 멍에, 이걸 통해서 바벨론에 투항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사역,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위한 기간이다. 그런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새 언약을 예고하고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마지막 비밀 해동도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70년의 네 가지 의미. 첫 번째, 70년 네 가지 의미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남유다도 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등한시하고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들을 훈련시키고 극상품 모아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 맺는 기간으로 그런 프로젝트로 삼으셨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 24장 5절 7절에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얼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큰 틀에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와 같은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기간인데 첫 번째 징계 70년의 의미가 있다. 징계 70년. 포로민들이 되고 또 성전을 그리워하게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강제 노역에 동원될 것을 예고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성 입성 이래로 지난 900년간 지켜지지 않은 안식일, 안식년, 신인의 날수를 70년으로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것에 대한 징계 70년. 레위기를 통한 경고 3단계에 해당하는 처벌. 1단계 징계는 뭡니까? 흉년, 기근. 2단계는 수탈, 약탈. 3단계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자, 둘째는 교육 70년의 의미가 있다. 교육 70년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 말씀한 것은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 교육 프로젝트 1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 즉 0.1%를 통한 특별 교육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2는 99.9%에 해당하는 2차 포로들이 강제 노동을 하며 받는 교육. 그리고 교육 담당은 예레미야의 편지요, 에스겔서 그리고 해당 교육을 통해서 교육 내용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제 교육이요, 가마소 소독 프로그램이요, 녹선 가마소 소독 프로그램이요, 제국과 제사장 나라 비교 공부입니다. 자, 세상 제국과 제사장 나라 어느 것이 구을 하냐? 그리고 새 언약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징계 70년, 교육 70년의 의미다. 그래서 쉽게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 생각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70년을 기한 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집 짓고 거기 살며 텃밭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는 안식 70년의 의미가 있다. 바벨론에 포로된 그 70년 기간은 첫째는 뭐로 징계,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 안식 70년. 예루살렘이 산 여우와 나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황폐됨으로 말미암아
숲이 우거지고 여우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땅으로 안식을 하게 된다. 사람의 안식이 아닌 땅의 안식, 예루살렘이 강제적으로 누리는 안식이다. 만약에 일찍이 주신 법대로 안식일을 지켰다면 1년 52번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매일같이 안식일을 지켰다면. 그 다음에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다면 땅이 쉼을 얻고 이웃과 나눔과 배려가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50년에 한 번 오는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면 양극화 갈등 없는 공평한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희년 되면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함으로 양극화 갈등 없는 공평한 사회, 모든 국민이 행복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3대 절기를 6월절, 77절, 수장절, 하나님께서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심으로 모든 민족사의 평화를 만드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5장 1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그러니까 포로 70년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에 항모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 노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70년의 네 번째 의미는 제국 수명 70년, 짧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제국이 영원한 것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외침, 하나님이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온 세계를 격려하신다.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주의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 제국이 문을 닫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장 30절. 1절에서 3절 30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5장에 벌써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실제 그대로 70년 끝나는 것을 다니엘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고 메네 대겔 우버러시니라. 그걸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이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반바벨론 동맹 국제회의와 예레미야의 줄과 멍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국제회의, 주관은 남유다가, 장소는 예루살렘, 개최국은 남유다와 5개국 사신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안건은 신흥 바빌론 제국 등장에 따른 국제안보 논의. 발표는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아수르의 지배를 피하고 오히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히스기야 때의 경험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국제회의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을 들고 나무멍에를 메고 등장합니다. 줄은 하나님의 청량은 끝났다. 나무멍에를 메지 않으면 쇠멍에를 메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70년 포로를 이미 계획을 했다. 그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그 70년의 의미는 징계 70년, 그다음에 교육 70년, 그 다음에 안식 70년,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빌론의 통치 아래 순응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무거운 쇠어멍에를 매게 된다. 이때
강사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 대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은 끌려간 포로들과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이 2년 안에 다시 남유다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황폐할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순응을 하라. 이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선지자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의 죽음으로 누가 거짓 선지자 누가 참 선지자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레미야의 편지 사역.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위한 기간이다. 이걸 알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내용은 너희는 집 짓고 거기 살며 텃밭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아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런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신앙은 메시아 즉 새 언약을 통한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밑거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노아 아브라함 때 은혜 언약, 모세 때 시내산 언약, 다윗과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언약. 그게 바로 6월절 만찬에서 주님이 언약을 맺은 것이죠. 다섯 번째,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마지막 비밀 회동. 이것도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 유다 마지막 왕이죠.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만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가야도 왕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왕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며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그때 왕은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왕 말합니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로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하고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바빌론식 이름으로 시드기야로 개명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여겼다 할 정도로 표류부동한 왕이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 우선 남유다 왕들 가운데 르호보암 때 애굽의 시삭으로부터 약탈을 당합니다. 아사 왕 때 아람의 벤하닷에게 은과 금을 조공을 바치고 요아스 왕 때 아람의 하사엘에게 공격으로 약탈을 당하고 또 아마세 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예루살렘 성령 왕궁의 은금 기명으로 약탈을 당하고 아하스 또 아수르의 드글라 빌레셀 3세 때 성전의 왕궁의 은과 금으로 조공을 바치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느립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조공을 바친 거. 그 다음에
요아스와 요아김은 애굽의 너고 왕에게 은백달란트 금 1만 달란트 종을 바치고, 그리고 요야기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왕궁의 모든 보물을 약탈당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에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았다. 3년 동안 포위했죠.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 눈앞에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빌론의 18개월의 포위 끝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빼고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어가고 고대 왕들 중에 배신한 봉신들에게 내린 일반적인 행위 바로 눈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 기명등을 바빌론으로 가져가 비천한 자 외에 모두 포로와 바빌론으로 끌어갔다. 자,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 불타는 그 순간을 예레미야는 예고하면서 또 예고한 대로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어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에스겔은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으면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고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친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고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또 다니엘도 이 예루살렘 성전 불타는 소식을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1차 바빌론 포로된 자고 에세는 2차 포로된 자인데 다니엘 바빌론 왕실에서 멸망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당시 나이는 35세로 추정한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남유다 멸망 후 예레미야의 애굽 팽.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멸망 후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되고 바빌론의 보복이 두려워 그달리아의 보좌관 요하난. 그래서 요하난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 보복은 없을 것이며 바벨론 포로 70년이 하나님의 뜻이니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요하난은 많은 유대인들과 애굽으로 도망할 때 부득이 예레미야도 동행했습니다. 자, 그 결과 출애굽 이전 세대들처럼 애굽에 종살이한 것처럼 이들도 300여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집트 헬라 제국 포톨레미 2세 때 히브리어 모세 5경의 헬라어 번역 작업을 할 때 아리스테아스의 유대인 노예들의 해방 권유를 받아들이므로 300여 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국고에서 속전 460달란트 이상 1인당 20드라카마, 오래전 끌려온 노예는 400드라카마 등의 국고 비용으로 해방시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 요세푸스는 12만 명이라고 그랬고 아리스테아스 편지에는 10만 명의 노예가 속전을 주고 풀려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망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망해야지. 그래야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 3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 점령당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적에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적에 이제는 강제에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의 희망 노래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남은 자를 두셨음에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의 간절한 기도는 다니엘, 에스겔,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유대인이 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혼혈족 사마리아인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남유다의 바빌론 포로 되는 것은 그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극상품 포도 열매와 같은 무화과 열매와 같은 다니엘, 에스겔,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5장 20절 21절에 예레미야의 기도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예레미야의 희망의 노래가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다와 제사장 나라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왜 에돔을 멸망하느냐?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에돔이 이를 도왔다. 사실은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형제지간 아닙니까? 오랜 세월 동안 에돔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서로 돕고 위로해야 할 한 형제로 여기시고 있다. 이스라엘과 에돔, 야곱과 에서죠. 이스라엘과 에돔족의 시작이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에서를 통해 에돔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 에돔족을 통과하려는 이스라엘을 막은 자가 에돔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회함으로 충돌을 피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바벨론을 도운 에돔족을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합니다. 오바다를 통해 네가 형제의 날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하하 하고 좋아했다 이거죠. 그러나 결국 에돔족 헤롯, 에돔족 속 가운데 나중에 헤롯이 유대 분봉왕이 되죠.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투 더 크로스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고와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 새 언약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리라 한 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예고한 것이고 예레미야의 멍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멍의 순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